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신. 이번 주간엔 또 비가 많이 온대요.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디로 오나요?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어디로 가요? 하면 할수록 껍데기는 날아가거나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키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런 말씀으로 내 인생을 흔드시는 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 합니다. 키질을 하시는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다 되시리라. 저는 주님께 한 명도 빼놓지 말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빼놓으면 안 돼요. 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리 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시작.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럴수록 마음을 화이팅. 역시 박정자 권사님이 제일 힘차 우리 교회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자잘한 내용들이 좀 붙어서 우리가 나누려는 주제를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두 가지를 딱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교회가 넓어져서 뭔가를 가르치기로 결의합니다. 결의한 거를 가르치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이 하나 큰 덩어리로 하나가 있어요. 옆에 자잘한 내용도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떻게 큰 덩어리 하나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딱 붙어서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결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떠나는 분이 어떤 사람 젊은이 선교사 하나를 떼놓고 가버리는 얘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이걸 이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사람도 죽은 사람 막 살려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엄청 후회하거든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누구나 나는 다 됐어, 나는 훌륭해, 나는 인격 성장을 이루었고 나는 절정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라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으면서 또 동시에 이제 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우리 서부교회 당부하고 싶은 거 몇 개 또 얘기하면서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제 옛날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눌까 해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친구 둘이랑 여름에 진짜 이렇게 더웠어요. 이렇게 더운 날 오늘은 시원한 편이죠. 더운 날 친구 둘이랑 같이 이제 배낭 메고 저 어디 막 지리산 뭐 어디 여행을 막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막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행 가방을 싸는 뭐 노하우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과 선배 형님한테 어떻게 싸야 돼요? 뭐 챙겨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번호 챙겨요? 골로 챙겨요? 뭐 챙겨요? 다 물어봐가지고 갔어요. 물어봐가지고 막 배낭에다 막 후겨 넣는 거예요. 막 온갖 짐을 바리바리 막 신지도 않을 거 입지도 않을 거 다 챙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쓴 짐이 절반인데 그럼 이따만하게 배낭을 싸가지고 들쳐매고 가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는 길의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알면 그 짐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바다로 갈 건지, 내가 산으로 갈 건지, 내가 강으로 갈 건지, 내가 노숙을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그려놓은 사람은 이 짐이 가볍습니다. 가끔 이 짐을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가는 날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무책임하게 이걸 남한테 다 들어줘, 네가 좀 내 거 좀 다 들어줘,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 옆 사람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이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나갑시다. 제 여행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는 본문 중간에 잠깐 더 나눌게요. 궁금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다 이렇게 무거운 거 걸어두면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는 논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넓어진 이야기, 무거운 짐을 덜어주면 덜어질수록 더 넓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기 잠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온 교회한테 이 방침을 이방인 제자들 목에다가 어려운 거 걸지 말자, 힘든 거 하지 말자, 율법으로 올가매지 말자 하는 걸 결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외에 두 사람을 더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익숙하죠? 아니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름이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이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비를 뽑습니다. 근데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유다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죠. 반응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그 바사바 사도 선교에서 낙선한 사람 이름이 유다입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안식이라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구원으로도 이 사람이 은혜로 헌신했는데 그만 사도 선교에서 낙선한 겁니다. 그런데 낙선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전히 충성스럽게 그 교회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순장님들처럼,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 삶에 먼저 앞장서서 행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 자세하게 풀어 가르치는 그런 준 목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뼈대와 핵심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가 떨어졌어도, 내가 밀려났어도 교회가 날 버렸나 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차올라서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이 되는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님, 역시 우리 순장님, 역시 우리 회장님.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순장님 같은 분들, 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뜰 성도님들은 다 이런 훌륭한 유다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일부에도 그러더니 부담스러우셔 이거. 일부는 아무도 대답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새기며 사는 사람, 내가 비록 낙선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 그냥 어렵나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들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 이 구절은. 자,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는 잠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즘 하도 문제라서 제가 높아심에 그냥 잔소리를 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놨던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해서 간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어느 교회가 은혜롭다, 어느 교회가 풍성하다 그러면 그 권위를 잘 둘러쓰고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이런 틀을 둘러싸고서 전해지고 퍼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흔합니다. 요즘 교회는 아주 흔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몇 가지 일들 하자면, 기도하는 사람들, 소위 은사받은 기도자들, 이런 분들 계신다고 하죠. 기도값이라는 걸 받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어려우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가지 않느냐 그러시면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나오십시오. 기도란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거대한 지위와 금전으로 어떤 것을 두른 채 그 거대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막 하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궁, 천정궁, 천원궁, 평화의 궁. 궁전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제발 거대하고 거창한 것을 막 흠모하지 마세요. 그걸 흠모하니까 궁전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다 모여라, 엄청 많잖아, 돈도 많잖아, 궁전도 멋있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거대하고 거창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돈 많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거기로 가요. 왜 그런 줄 아냐? 똑똑하면 뭐 하냐고. 내 영혼이 그걸 좋아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인근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그런데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믿는 게 아니고, 권사 믿는 게 아니고, 기도자 믿는 게 아니고, 교주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증명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디를 봐도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이 적혀있지 않겠다, 어디를 봐도 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같다, 그건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문제잖아요. 그걸 새기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오늘 본문 더 갑시다. 25절로 31절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 짐도 성도들에겐 지우지 않겠다. 그게 옳은 일이다. 교회는 이것을 두루두루 가르치면서 다니게 합니다.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부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짐 지우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아니, 난 다 그렇게 배웠고 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도 고생 좀 해야지. 내가 고생을 쎄 빠지게 했는데 자네도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 박박 기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한 시어머니인 줄 아시죠?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환산하면 환산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는 굳이 말하자면 나라 하나를 사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 나라를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임금님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면제해 줍니다. 네가 평생 가도 영원히 가도 못 갚을 그 돈을 나는 널 면해 주겠어.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당장 안 갚아? 당장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네 가족도 싹 다 팔아먹을 거야? 그럽니다. 결국 누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짐을 면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면해 주려고 사는 겁니다. 내 이전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짐을 내가 기꺼이 지는 대신에 주님, 내 자녀들에게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는, 내 이웃에게는, 내 젊은이들에게는 그거 물려주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마음입니다. 자,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여행에서 저도 짐이 있단 말한데 그걸 지고 다녔는데 다른 두 친구는 어땠게요? 예? 비슷하죠. 뭐 저나 걔나 지나 도끼는 개끼니지 뭐. 다들 이만씩 갖고 왔는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짐만 이만한 게 아니라 두 손에 막 뭐 슬래퍼, 샌들, 뭐 이건 물에 가서 입을 거, 물은 있지도 않는데 뭐 계곡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는 등 추운데 못 잔다. 가디건, 여름에 가디건은 웬 말이야? 가디건, 침낭 막 두 손에 가득.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싹 쎄한 거. 아, 이 여행은 왠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니까 성호야 여기 좀 들고 있어봐. 나 커피 좀 뽑아먹게. 자판기 커피 뽑겠다고 나보고 들고 있으래. 뭐 그거 뭐 들어주지 뭐. 받았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야, 넌 손이 비었네. 하나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되라고 말하긴 그러잖아요. 너무 쪼잔하고. 받았어요. 야, 터미널 가서 표 끊게 좀 들고 있어봐. 또 제가 들고 있어요. 이거 뭐지? 들고 있어. 야, 오뎅 좀 먹게 네가 들고 있어. 야, 나 손이 2개잖아. 너 하나 비니까 이거 들어줘. 자기도 하나씩 먹. 야, 지도 좀 보게 들고 있어봐. 거기 2개를 지도를 봐야 되니까 2개를 다 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들게 하고, 버스에 짐 올린다고 들게 하고. 나중에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것이 나의 짐인가 그의 짐인가? 이거 정체성. 이거 뭐지? 이게 완전 저와 무라인체를 이루는 것 같아. 이거 들고 다니다가 내 거가 된 것 같아. 왠지 애착도 가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근데 저도 참 진짜 그거 좀 들어주면 되는데 그때는 아직 제가 덜 성화된 때라
그 친구랑 둘이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둘이 이제 톡톡톡톡 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요.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개를 이제 우리한테 탁 들고, 우리가 둘이 앉아 있으면 탁 거기다 갖다 놓고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예 말도 안 하고, 들어달라 말도 안 해. 갖다 놓고 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들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너무 괘씸하니까 둘이 그만 그 자리에다 터미널 그 자리에다 짐을 놔두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탔어요. 버스 탔어요 그냥.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 짐을 두고 왔다, 뭐 책임감이 있네 없네, 막 우정이 뭐 어떻고, 막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는 연락을, 요즘은 생각하면 솔직히 요즘은 그냥 하루인데 좀 더 들어줄 걸, 나중에 지도 알았을 텐데 더 들어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끄러운 저의 성화되지 못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은 인생에서 무지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짐 지우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늘 오고, 내 짐을 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짐을 밀어놓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가는 길을 향해서 내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가볍게 덜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이 짐을 가볍게 한다는 이것이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서너 명 모이는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그곳에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쏟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라. 서로에게 무겁게 하지 말랍니다. 나에게 무겁게 할지언정 그에게 무겁게 하지 말라. 본문에 위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번역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는 직역하면 옆에서 말하여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위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에게 전해주고 그것으로 그가 기뻐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 순장과 리더의 역할, 각 선교회 회장님들의 역할, 그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서로의 목에 걸린 짐들을 가볍게, 그거 들고 있지 마,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이 고민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저 세례도 받아야 돼요? 저 교육도 받아야 돼요? 저 할례도 받아야 돼요? 저 뭐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아니야. 너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너를 걱정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만 알아. 할 수 있는 것만 해. 할 수 없는 건 주님도 알고 계셔. 네가 최선을 다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셔.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르치라고 보냅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울한테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35절로 41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이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로 했다, 그럼 말 뒤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를 빼버립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제 높은 산으로 걸어야 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그 지점, 이제 고생문이 훤한 그 지점에 고생길을 앞두고 난 이거는 못 가겠다, 목사님 이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망간 집으로 간 청년을 말합니다. 아니, 선교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고생이 싫다고 도망을 쳐? 이런 배신자. 아니,
지가 힘들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겁을 먹고 도망을 쳐? 이런 겁쟁이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 젊은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목적 지향적이다 그리 말할 수 있으나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선교, 부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를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됐어.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거예요. 마가 요한 그 녀석은 짐이야, 내버려 두고 가, 그러는 거지. 오늘 사도행전에 이 두 사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짐 지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그 사명가 놓는 놈 그 짐짝이야, 짐짝. 그거 빼고 가,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잘못한 일을 딱 못 박아놓고 떠납니다. 자기는 짐을 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정작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에게는 그 가슴에 무거운 짐을 턱 얹어놓고 가버리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서로의 목에 무거운 것을 걸어두지 말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자기에 가까운 마가 요한 이 젊은이에게는 너무 무겁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얼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맡겨놓는 삶을 살도록 권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왔구나. 더 교회는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움직여 왔구나. 성도들에게 목에 있는 짐을 더 무겁게 지도록 그렇게 해왔구나.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가 아무래도 착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더 모이게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게 해야지, 더 번쩍번쩍 빛나게 해야지. 복음을 믿는데 율법의 어떤 것도 동시에 하게 해야지. 편의상 그래야 돼. 부흥하려면 그래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지독하게 바쁘고 숨차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더 열심을 내야지 말이야. 더 헌신을 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전 교회를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 어떤 교회 영상 간사님은 과로로 어린 것을 두고 먼저 갔죠. 또 교회는 그걸 덮어보겠다고 막 또 그런 모습, 추태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괴물이야, 난 몬스터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란 말은 괄호 열고, 늘 그렇게 쓰면 돼요. 괄호 열고 공짜로,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공짜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마가 요한에게 가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이 은혜로 됐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모질이도, 나 같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불량한 인간도, 나 같은 괴물도 주님은 살리셨는데 세상 그 누구를 살리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서로에게 짐을 내려놔주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막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찾았어요.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을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에 넣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 봅시다. 시작. 소리가 안 나와요. 어느 날 공사하는 물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토피처럼 보이는 습진들이 올라와 긁고 있었습니다. 그냥 채소 많이 먹어 그랬더니 집이 더러워서 그래요라고 조용히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공사하는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탔습니다. 그 아이 팔에는 아토피처럼 보이는 습진들이 올라와 긁고 있었습니다. 그냥 채소 많이 먹어 그랬더니 집이 더러워서 그래요 라고 조용히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냥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아이와 그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럽지만 그냥 영업이나 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아토피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무료로 견적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 상태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곰팡이가 쌓인 벽지에 먼지와 누수가 심한 장판, 화장실 타일도 다 깨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가 들지만 제가 얼마까지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역시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돌아와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어렵게 살아서 늘 피부병과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이게 맞나 싶었는데 시공 후에 그 아이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쉬는 날, 일 없는 날이면 독거 어르신 집을 고치고 소년소녀 가장의 집을 찾아다니며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돌려주는 것을 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전보다 더 바쁘고 벌이는 이전보다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끝.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안 쓰는 게 이게 뭐 사실인지 이게 얼만큼 사실인지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쨌든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가난,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과거가 오늘에 와서 도리어 행복의 원천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늘 싫어하고 원망했었던 과거가 이 한 가지 삶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의 짐도 덜어졌구나, 그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애트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짐을 덜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짐을 남한테 덜 때는 짐이 2배, 3배, 4배, 5배, 6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며 살면 내 짐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다는 복음 외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다 복덩어리들이랍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거기에 딱 있는데, 복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이고, 무거움 주는 말이고, 괴롭히는 말이고, 힘들게 하는 말이고, 어려운 것만 반복하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거 누가 옆에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복이 되십시오. 안복의 권사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주는 거 없이 괜히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최 권사님, 조 권사님이야. 그런 말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복덩어리가 됐구나,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되십시오.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배고파서 괴로웠던 적이 있다면 내 눈에는 지금 배고픈 사람들만 보여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먹는 밥을 덜어서 그에게 나눠줄 정도가 돼야 그 배고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가 서러운 일로 내가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내 한마디에 피눈물 흘릴 사람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피눈물 났어. 내가 서러워서 내가 진짜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그런 말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피눈물을 흘릴지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었다면 괴물 같은 인간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거든, 살인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거든, 내 하나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꿀꺽 삼켜내야 되겠다. 사랑으로 뜨겁게 안아줘야 되겠다.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교회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각자 자기가 사시는 곳에서 이 정도는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2사람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절반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성도님이 서 계신 자리마다 김 집사님 계셔서, 최 권사님 계셔서 복덩어리야 저분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발 아래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